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석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공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죠. 사내들인 공의원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집회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을 보니까 이분은 모실 그 메시아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첫 번째 행하는 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에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또 피를 상징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피 흘림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이 죽게 하신 거예요. 재물이 죽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게 하고 그 옷으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그래야 죄 사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잔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경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경자들 다 고치는데 못 고치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경이 나왔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지금도 이 소경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어도 소경을 못 고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눈을 이렇게 만져서 눈을 뜨라고 하시면 눈을 뜨십니다. 참 신기하죠? 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의 눈을 만드시는 손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려라 하면 열리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눈을 떠라 하면 눈이 열리고 그리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게 되고 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또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이면 우리에게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광야에서 5,000명이 모였을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축사하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떡으로 5,000명이 먹였잖아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만이, 그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왔어요. 낮에 오지를 못했어요.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낮에 예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바쁘시기도 하겠죠. 근데 밤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 당시에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잖아요. 이 표 떨어질까 봐서 그런 거예요. 밤에 찾아왔는데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모든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것을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와 그 이적과 그 표적들을 네가 거듭나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생명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요. 육으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언제 죽었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죽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잖아요.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죠. 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데, 여러분 바람이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은 불죠. 성령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원하는 곳으로 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분다는 것입니다. 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가 바로 이 성령님이시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땅의 일을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의 주가 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흙이 세례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거주하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아서 불뱀이 나타나게 돼서 막 불뱀이 모든 백성들을 다 물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너희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높이 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은 저 불뱀을 저 창대에 달아서 다 심판하였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너희의 모든 질병이 다 낫게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병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은혜로 병이 낫는다.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하다가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도 이제 놋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렸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자도 나무에 달렸어. 높이 달렸어. 나무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심판하게 하고 우리는 죄를 면책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 그가 끌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높이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내고 나서 3일 후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그가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요. 근데 그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그가 복음 전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참 잘하셨죠?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했던 어떤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옆집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실족을 해가지고 그가 몇 번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절에 가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갔어. 그분에게 좀 잘 설명해 주셨어. 그의 상처를 잘 아물게 했어. 예수님께 데려왔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 이웃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니고데모를 전도했잖아요. 천국 가게 했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게 했잖아요. 하나의 자녀에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